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세상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서 죄가 많은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한 주간 세상에서 지은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하다 하시며 우리의 죄를 간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사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 5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90편 4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아담이 창조된 것은 언제 창조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그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 타락부터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BC 4114년에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에녹이 또 BC 3492년에 에녹이 있었고 BC 3058년에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BC 2458년에는 홍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담 타락 후 1656년이 됩니다. 그리고 BC 2166년에는 아브라함이 태어났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C 1500년경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고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년씩 거쳐가면서 인물들을 내보내 주셨어요. 때에 따라 500년에도 인물들을 내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2000년으로 볼 때, 구약의 2000년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틀 만에 예수님을 구체화시킨 것이죠.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내산 등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니 그 광야에 천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아멘. 출애굽해서 3개월째 되는 해 시내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약속이죠. 첫째 보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해서 열국 중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을 이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다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
세계 만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잡고자 할 때 빽빽한 구름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소리만 들리도록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보면 죽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겠다 하며 그대로 따르게 만드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아멘. 시내산에서 이제 하산에서 백성에게 가서 너희들은 옷을 깨끗하게 빨고 성결하게 하라고 지시를 하죠. 그러면 11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다고 백성들을 성결케 하였습니다. 3일을 기다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3일 후 부활하셨고요. 하나님의 첫 강림일은 3월 6일입니다. 또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오순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는 그 이유 없는 강림이 아니라 항상 숫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날도 성서에는 신구약의 날짜도 분명히 똑같습니다. 성령 강림 때 그 일들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시내산의 등반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로 20절을 봅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여기서 보면 십계명을 받는 내용들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입니다. 십계명의 내용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례를 받는 내용들인데요.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부터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율례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산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을 봅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세 번째는 세 번째 등반입니다. 이 3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는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언약의 두 돌판이죠. 출애굽기 24장 18절을 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40일을 산에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 준비 기간으로 알고요. 우리가 금식은 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성소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본당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막은 우리가 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을 보면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였습니다. 또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에는 단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은 감람류 등불을 켜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2절로 14절에는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로 43절까지는 제사장의 지킬 영원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옷을 입은 후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뒤집어 써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피를 뒤집어 써야 한다라는 것은 죄를 커버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까지는 분향단을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31장 13절로 17절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빌며 섬깁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 금송아지 미물과 갖다 댈 수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7절은요. 이제 모세가 하산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산을 하고, 또 출애굽기 32장 19절에는 모세가 분노하여 증거판을 깨뜨립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뛰며 놀고 있었죠. 춤을 추고. 그래서 그 두 돌판을, 언약의 두 돌판을 깨뜨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로 인하여 3,000명이 죽게 됩니다. 땅이 갈라지고 거기에 그냥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고 땅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등반의 과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너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두 돌판에 말씀을 기록하시겠다라고 하여서 두 돌판을 깎아서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간 거죠. 이 내용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또 아비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을 하시겠다고 하고 은혜는 1000대까지 주신다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2절로 12절로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77절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77절은 곧 오순절이죠. 또 초실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5장 10절에서 19절, 또 36장, 37장, 38장, 39장은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출애굽기 40장 2절에 성막을 세우시죠. 그것이 BC 1445년입니다. 정월 초하루가 되겠습니다. 1월 1일인데 출애굽기 40장 17절은 또 6월절로 기록이 되어 있죠. 6월절은 1월 14일 저녁부터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1월 14일이라고 하는데 그 저녁은 사실은 1월 15일이 됩니다. 해가 지고 난 저녁부터는 1월 15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날이 6월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모든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거기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법을 내려주시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한 모든 장치를 마련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